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또 예수님은 지난주 이 15장 말씀, 16장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얼굴에 이런 불안감이 또 가득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제자들에게 큰 격려를 주셨습니다. 어떤 격려였냐면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변호사, 변호자, 변호하시는 분이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책망은 막 혼내고 꾸짖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양심을 찌르고 자극하고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얼굴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또 이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어디 놀러 가셨겠죠? 놀러 가시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집에서 자거나 그러셨을 텐데, 오늘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막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또 하나님한테 찾아가 보자. 응?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난 믿음도 없지만 어쨌든 그분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고 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을 날 되면 교회 가야지, 그렇게 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아니 어쨌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그럼 딴 데 가면 좋겠습니까? 딴 데 가서 이렇게 술 먹고 막 놀고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처럼 하시진 않아요. 사실 우리를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바울처럼 이렇게 단단한 사람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만큼만.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도, 우린 괴롭지만 어쨌든 그냥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니까 그냥 나한테 와주기만 하면 돼.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뭐 그런 정보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성도로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인도를 받고, 그분 없으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떠나가시겠다는 말만 꽂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난 어떡하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자기 걱정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계속 그렇게 이 걱정 구심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이제 여인의 해산을 하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러나 여인이 이렇게 해산을 앞두면 고통스러움 때문에 두렵겠지만,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듯이 그날이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인의 해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통이 없진 않죠. 그러나 그 고통을 상쇄할 정도로, 아주 극복할 정도로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상황은 너무 다르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명의 탄생과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희열을 느낍니까?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우리에게 또 말을 걸고 또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런 기쁨처럼 이렇게 그날이 오면 놀라운 기쁨을 통해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날이 오면 이 제자들이 누려야 될 특권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23절과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특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날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께 안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도 하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건데, 왜 안 물어보느냐? 더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이제 뭔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미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특권은 바로 어떤 특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오면은 제자들이 직접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제자들의 특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그 영으로서 교제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니까 그런 기쁨 속에서 이들은 고난이 많지만 정말 감사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예수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떠드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의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구하라고 하시나?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또 신앙이 성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도 집중할 때가 많고 스마트폰을 뭐 하루에도 막 2시간, 3시간씩 보고 그걸로 다 하죠.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요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이런 말을 지어냈는데 진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스마트폰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이게 보니까 삶이 너무 바빠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바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을수록 사실은 그 능력을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내 일을 잘 이루어가게 하는 분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으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책을 집필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너무너무 일이 많았지만 그는 이런 말했죠. 나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훈련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될 수가 있지만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은 둘째 이유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런 생각은 사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어떤 이런 말들을 하고 교제하듯이 대화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기도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지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또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습관조차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이 좋은 영적인 습관 같은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습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세면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일어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습관이 되면 정말 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또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당해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목사들도 사실은 정말 자기 자녀가 막 감기 걸리고 아프고 막 열나고 그러면 그럴 때 더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녀라도 아프면 더 엎드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데 그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럼 고난이라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고난 달라고 기도할 건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평범한 이렇게 일상생활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기도하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소리 내서 기도 못하고 누군가 볼까봐, 누군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살펴요.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그분을 신경 쓰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얼마나 손이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인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천년 만년 갑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멈칫거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막 잡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고 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잡생각이 들게 하고 막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막 집에 막 가스 켜놓고 온 것처럼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그걸 또 내가 불 켜놓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기도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과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해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뚫고 들어가야 돼. 일단 그런 생각으로 어떤 뭐 낙심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하기도 하지만 그걸 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 들으면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셔, 목사님 뭐. 응? 근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어라는 그 생선을 그 유럽으로 가져갈 때 한 달 걸린다 그래요. 배 타고 가는데. 근데 그 청어가 있는 곳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둔다 그러죠. 상어 한 마리. 그래서 한 달 후에 도착할 때 청어가 아주 싱싱한 상태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어를 피해서 잘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청어 입장에서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청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 그런 부담들이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도 그냥 그래도 지금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처럼 무슨 뭐 잡히면 죽습니까? 어디 화형을 당하기를 합니까? 참수형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 한국은.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더 신앙생활이 약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자기를 편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또 교회를 옮기는 분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좀 부담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수준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기도를 왜 5분 이상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학생이 정말 이렇게 공부만 하면 빵점 맞는데 부담이 없다.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뭐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20점, 30점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부담은 좀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 예배에 와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그냥, 여러분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한 게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사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계속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계속 개혁하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겠는데 기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은혜가 되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질 난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승질까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기도 아무리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근데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 기도를 생각해 할 때. 그 이유는 기도하면 응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뭐 누르면 나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도 어린 아이들한테 안 줄 건 안 주잖아요. 다 줍니까? 그럼 망치는 거죠. 이건 아직 필요하지 않은 거 안 주고 나중에.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부르짖고 뗐으면 이미 우리는 들은 거죠. 언젠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달라고 6살, 7살짜리가 막 그러면 그때는 안 주는 거죠. 주고 싶지만 돈이 많아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부르짖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기도의 특권을 거기에 두지 않고, 아버지와의 교제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지? 이 생각만 하니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저도 한동안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런 딜레마에 쌓여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척하는 건 제 기도 응답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계속 청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이 강서구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뭐 지방 간 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강서구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건 이 개척하겠다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어디 청빙을 갔었으면, 뭐 몇백 명 이런 데 갔었으면, 정말 이렇게 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물론 뭐 청빙 간 분들도 제 동역자들도 많지만 그분들도 각자 또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갔겠죠. 어쨌든 저를 개척시키신 하나님이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었는데,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이 개척을 어떻게 하지? 굶어 죽진 않으려나? 막 이 생각 속에서 그냥 믿음 없는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 5년 지났는데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성도는 뭐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주제 넘게 사실 뭐 하나님 저를 자녀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목사까지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괴로워요. 너도 못 지키고 있는 거를 성도들한테 말해야 되겠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의 어떤 그 지위와 그런 이 위치가 뭔가 은사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저도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뭐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 주셔가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원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겨서 누르면 나오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너희들이 교제하게 내가 했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잘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교제를 맺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또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친밀한 관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관계가 돼 있음에도 응답이 안 되면 뭐 하나님의 또 다른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거 안 줍니까?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무슨 뱀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그 이상을 주지 더 잘못된 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막 아무나 구하고 있는데 성공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됐다면 딱 기다리게 하십니다.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직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죠. 아무 말 없는 아버지도 있어요. 아무 말 없는 아버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말도 없는 아버지도 있는데 관심도 없는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안 돼. 대부분 그 앞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직은 안 돼. 그리고 진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게 무슨 폭탄인지도 모르고 막 그걸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막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길 원하세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내 삶에 이렇게 구하지 않은 그런 영역은 무엇인지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국 대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150년 전쯤에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의사 지망생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미래를 포기하고 편한 삶을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여러분 200년 전에 중국은 정말 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지금 중국에도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하교회와 가정교회 합쳐서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도 사역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그냥 영국에서 지원이 다 끊긴 거예요. 끊기고 마치 여기서 이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속에서 막 자괴감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친 거죠. 그렇지. 내가 가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이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것인데 내가 그걸 혼자서 다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 공급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열매도 없었다는 것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맡겼다 그래요. 기도를 맡겼더니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중국의 교회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고 있구나.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개척할 때는 정말 제 힘으로 뭔가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열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열매일까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도 우리 교회에 2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하늘아버지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단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가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또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이들이 잘 믿고 따랐나요? 물론 조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늘 불안했고 연약했어요. 늘 왔다 갔다 했죠. 또 앞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면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욕망덩어리이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빈약하고 초라한 사랑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사랑도 되게 어떻게 보면 빈약하죠. 초라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볼 것 없는 사랑인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뭘 조금 드리는 것들, 뭐 오병이어 같이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드리는 것들, 또 이런 어떤 우리의 헌신들을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황송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게 제자들이 자신들을 버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버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거 아셨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갖고는 안 도망가는 게 이상하죠. 그럼에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하셨죠. 확신.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어떤 심리적인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신앙의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담대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한 주의 또 삶의 모토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